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통화에서 하나님께로 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원리스 야외 예배, 원리스 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많은 후대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제처럼 하나의 원리스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도록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기도 전도의 원리스 공동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방향을 마치고 항상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막상 우리 현실에 가보면 너무나 이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보면서 또는 미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또는 많은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미래,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 문제들,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미래의 문제 때문에 잡혀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또 자기가 결혼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죠. 반대로 취업,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퇴, 건강, 너무나 수많은 가지를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떻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은퇴하고 어떻게 은퇴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 잘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염려와 걱정에 빠질 신분과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가진 배경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절대 여정이라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놓고 정말 또한 미래를 살릴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렘넌트 운동과 후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고 방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갑자기 옆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보게 됐는데 KBS에서 5월 9일 날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1900년도 초 서양 선교사들이 직접 기록한 조선.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사기겠죠. 그런 걸로 기록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밌는 장면도 있고 대구에 보면 청라언덕도 있고요. 대구 제1교회 그 현장도 잠깐 보여주고요. 에라원이라고 해서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 동네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현장을 쭉 보여주면서 주일학교 현장이 어느 교회인지 잠깐 모르겠는데 주일학교를 아이들이 오는데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한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일학교가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순서를 쭉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1부, 2부 하듯이 쭉 서서 기다리면서 계속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를 통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또 양육하고 키웠구나. 또 선교사님들이 1명, 2명의 학교들을 통하여서 그 학교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 또한 중요한 학교로 기독교 사립 중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조그만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각 현장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학교를 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더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애프터스쿨과 또 마가 성경원과 마가 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방향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미래를 승리하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 소망감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그 기대를 갖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함과 소망과 사모함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는 것이 정말 믿고 체험이 된다면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특히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특별히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주어진 직분이 있는 분들, 교육자, 중직자, 교사 같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해야 될 일,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의무감으로 아니면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체험된 그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승리하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PK잖아요. 목사님 아들, 패스터스 키즈를 PK를 하는데,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받는데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강단에 섰으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요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대언하고, 현실에 살면서는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큰 간격을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막 시달리고 그렇게 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구나.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게 됐는데, 진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그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말씀이 분명히 역사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이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성경이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정말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세계 복음화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맞이하는 뱃속에 있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 붙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왜 그렇게 응답받고 끝까지 승리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을 걸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고 정확하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 정확한 인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응답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 붙잡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로 우리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현장 살릴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대를 살리는 성령 충만 속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붙잡고 그 은혜 속으로 항상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8주 동안 또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갈라디아서를 좀 먼저 보고 나서 다음에 또 출애굽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대표적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라고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그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았던 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데 언제 쓰여졌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그 날짜가 좀 학자들마다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AD 49년, 어떤 사람은 AD 50년에서 52년, 어떤 사람은 AD 53년에서 56년.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어떤 시점을 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조금 다릅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쓰여진 편지로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오직 복음의 결론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 각인된, 복음 아닌 잘못 각인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와 많은 잘못된 다른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받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갈라디아서 시작 부분, 인사 부분이죠. 사실 1장 1절에서 5절은 인사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전도자의 그 부르심과 은혜를 확인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 속에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직분을 받은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된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그 사역과 사명과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라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서 그 죽음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순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박해자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받은 구원과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억할 것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의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분명히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마가 다락방 교회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먼저 누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전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계 복음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현장의 전도로서, 흑암의 권세를 걷는 전도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참된 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트리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인데요, 사단이 죄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영적 승리와 영적 응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들어가면, 현장에 들어가면 걱정할 일,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죠. 만약에 제가 그것을 막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지금 머리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더 빠져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정말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모든 문제를 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불면증이 오는 사람도 있죠. 무기력, 무능력에 또 많은 사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문제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과한 짐이 딱 주어지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냐? 그것이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응답을 분명히 체험할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 현장을 살리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직분과 전도자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에 감사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죄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모든 내용들 다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유일한 대속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해 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담당하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온 세상 악한 세대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악한 자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셨고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미 안겨주셨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 사단의 권세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만이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으로서 그리스도께 참된 감사, 그 구원에서 참된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오늘 말씀하기를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 영접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속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을 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서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라든가 아니면 연극, 뮤지컬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집에서 조그만 모니터에, 스피커에, 조그만 스피커에 듣는 거랑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극장과 아니면 그 여러분 공연장에 가서 들으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아마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날걸요? 그런데 예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릴 수도 있죠. 말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외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항상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돌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 선교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축복의 되는 그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그분을 또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해야 될 결론의 세 가지 미션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에 집중하는 기도의 스케줄을 날마다 매일매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사역을 하시고, 기도 안에서 여러분 일하시고, 기도 안에서 공부하시고,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과 모든 여러분 지역의 살림과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는 아침 시간과 잠자기 전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리듬 속에서 여러분이 낮에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들, 가는 장소들, 그것들을 모두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새벽 기도 스케줄이 있고요, 또 금요 기도의 스케줄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누림으로 우선순위로 항상 주어지고 붙잡아져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요, 모든 성도가 항상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고 중요한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고요, 또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구원의 길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가 주인 된 것을 갱신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을 사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르게 보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가 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고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름 렘넌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데이가 여러분이 광고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에는 각 부서의 렘넌트 수련회도 있고요.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 렘넌트 훈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설 수 있도록 또 후대들을 세우는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께서 난 전도자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복음 속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자의 축복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